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또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지겠다, 또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더 강한 반대를 부딪히든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될 텐데 고난을 함께 받으라 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강한 그 반대와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 어떻게 이 비참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때로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많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가 됩니다.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고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나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래야 할 것은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오래 기다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실패한 사람한테는 대출이 안 된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는 대출이 잘 되는데 실패를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대출을 받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길이 막혀 있대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랍니다. 미국은 실패한 사람한테, 실패를 경험한 사람한테 대출이 더 열려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가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준답니다.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은 되려 대출을 잘 안 해준대요. 우리나라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해도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와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근본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서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봐요. 지금 누군가는 아마 광야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실 때 그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는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문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 것, 그것이 나한테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열리면 기쁘고 닫히면 슬프고 괴롭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쳤지요. 거기에 슬프고 괴로워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면 요셉의 길이 열렸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일에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픔 가운데 있지 않은 그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뭘 받습니까? 오해를 받지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에도 이 요셉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을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쳤지만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길이 또 열리는 거지요. 그 가운데 또 장관 2명을 만나서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공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닫힌 것 같지만 닫힌 환경이 다시 열리는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그 광야를 내가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를 통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떨어져 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회사에서 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지요? 그와 동시에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이스보셋이 세워져요.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통합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윗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누굴 통해서 왕이 돼요? 아브넬을 통해서 왕이 되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 가운데 그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용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좁게는 다윗을 훈련하는 과정일 수 있겠지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그 두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이 두 왕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인지,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누가 인간이 세운 왕인지를 모든 백성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와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큰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도록 그것을 겪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다윗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윗의 걸림돌을 하나씩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제 이스보셋 쪽의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번 주에 3장에서 우리는 이 아브넬이 죽는 그 사건을 경험했지요. 그 말을 듣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셋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고 힘이 풀리게 되는 거지요. 이스보셋 앞에 사울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그 집안을 이어가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지요. 꼭두각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그 끈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아브넬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누구 편으로 서요? 다윗 편으로 돌아섭니다. 갔다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합니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스보셋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맥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상심이 심하고 용기가 사라졌다라는 그 의미겠지요. 여기서 이스보셋 역시 사울 집안의 가문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가문이 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흉한 소식이 들리면 이 사울 왕가의 마음 그 사람들은 다 맥이 풀립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흉한 소식이 닥치게 되면 그냥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 사람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식에 의해서 다른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이런 흉한 소식이 들릴 때 그 사람의 기초가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흉한 일이 없고 모두가 긍정적이고 또한 좋은 소식만 들리면 다 좋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자기를 기반으로 서 있는지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서 있는지는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보셋, 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곧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절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삶의 절망에 들어간 건 뭐예요? 그가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예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죽을 것 같은 고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맥이 탁 풀리지요. 많은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을 포위한 가운데 히스기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회복하는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요, 또한 흉한 소식도 들립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소식 들었죠, 그죠? 간이 뚝 떨어지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때는 너무 기뻐갖고 막 웃고 다닐 만한 소식도 들었을 수도 있고,
삶의 하루에도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옆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거지요.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는요, 괜찮지가 않아요. 좋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좋지 않을 때 바로 그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브넬이 죽고 그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흘러요. 자,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두 군 지휘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준 것,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을 허락한 것은요, 이 이스보셋에게 일정한 회개의 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요, 끝없이 여러 가지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이스보셋도요,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사울 집안에 특출나게 나타났던 그 교만함이 이 이스보셋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대책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대책 세우지도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낮에 뭐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낮잠 잘 때입니까? 대책을 수립할 때입니까? 지금 낮잠 잘 때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있지 못하고 굉장히 우둔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레갑이라.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 왕 때부터 이 장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보셋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침상에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아마 잠자고 있지 않았다면 이 장관들도 왔다 그냥 갔을 텐데 낮잠에 침상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그를 발견한 부하들이 칼에 그를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제거되지요. 성경에서 누웠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낮잠 잘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죠. 다윗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무너짐이 밧세바를 범할 때입니다. 그때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까지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 시작점이 어딘 줄 아세요? 싸워야 될 때 잠잤고요, 잠을 잘 때 깨어 있었던 겁니다.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저녁에 깨어서 잠이 안 오니까 성 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범죄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밤에 자야 돼요. 네? 우리 젊은 것들 그지요? 네. 우리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도 밤에 일찍 잠에 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 떨어지면 자야지요. 그리고 해 뜨면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체 리듬이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낮에 침상에 낮잠 자던 이스보셋, 그의 영이 이미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가 맥이 탁 풀린 상태에서도 전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권이 교체되어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통합될 때 보면 왕을 중심으로 많은 싸움이 있고 또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죽이고 살리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지지요. 사무엘하 1장에도 보면 이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에 죽은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요.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넬이 왔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의 용기를 다 무너뜨리게 되지요.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그가 비록 사울의 부하였지만 슬픔의 애가를 지어서 그를 추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되는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제 자기의 정적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 된 거지요. 다윗은 한 번도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모습을 봐요. 이스보셋의 죽음을 맞이한 그 다윗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알리러 온 사람들에게 들이왔을 때 결코 다윗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하려 하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선나이다 하니.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나입니다. 사울 왕국을 배신한 사람들이지요. 이제 이스보셋, 다윗의 정적인 이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갖고 왔을까요? 기뻐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 가운데 올라갈 것이다라는 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않았던, 그리고 여유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앙이 그 사람 가운데, 다윗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군대 장관이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생각에서 실패하면 행동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행동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세가 좋답니다. 그런데 생각 안 하는 것도 제일 잘 안 됩니다. 잘 듣는데 생각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인상을 쓰는 경우가 많고 답하기 싫어한대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생각하게 하지요. 어떠한 사건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면 옳은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으면 사건이 올 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또 넘어지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레갑과 이 바나는 생각을 잘못했지요. 8절에 보면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이들은 다윗이 자기들처럼 생각할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정확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과거의 경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토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정적에 있는, 대립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참 중요하지요.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관된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부터 자기의 대적자였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자로 또한 통합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그의 손으로 피를 흘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진심으로 애도함으로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공인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나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그 모습을 그 애도하는 표현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로 그리 되도록 이끄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다윗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예수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을 그림으로 숨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나라이지 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셔야지 세워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못 되는 것이 이 이스보셋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주중에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였어요. 취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냐?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면 일해야 돼. 예배 시간 늦지 말고 11조 드리고 아주 기본이야. 이 기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네, 받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보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요.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엄하게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교회로 여기며 결코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다윗이 생각한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전체의 교회라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관으로 다윗이 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지만 전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이지요. 교회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왜 서로 나눠집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지요. 주님 안에 하나의 교회인데 서로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회관이지요. 교회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될 교회를 사람이 나누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이자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패턴은 이 패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뺏어야지 뭘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을 쟁취해야지 그 느낌이 경험상 확실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보복과 응징이 넘치는 그 내란 가운데 정쟁하는 그 속에서도요, 적의 죽음에 박수를 치지도 환호하지도 않고 그의 죽음에 덕을 입지도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유를 가졌던 것,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는 저물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힘으로 그 나라를 복속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 되자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7년을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처리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넘어지지 않지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넘어지지 않았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그의 모습. 그래서 5장에 딱 가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요,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술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입을 조심해야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어디 있어요? 공동체 안에 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지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교회를 하나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귀한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옳다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다 되어져 가는 모습을 봐요. 이제 5장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통합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봐요. 성경에도 보면 몇 장 후에 나야 됩니까? 4장이 흘러가야지 왕으로 돼요. 사울이 죽으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4개의 장이 흘러가요. 시간은 몇 년 흘렀다고요? 7년 반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다림,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나를 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